안녕하십니까. 저는 세계평화통일성전 서울성전에 소속된 서유암 형사로 합니다. 지금은 수도권 성회사 겸해서 구리성전의 종회장으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1022년 철력 3월 3일이네요. 강남 갔던 저에게도 다시 돌아오는 뜻깊은 날에 본부성전에서 왕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오늘 이 시간 이 소자가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구약 시대의 그 욥에 대한 그 얘기 속에서 그 욥의 위대한 신앙 고백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성경 2만 말씀을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거기서는 정직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르시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지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주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에 귀히 여겼구나.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니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룰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의 앞에서 떨며 이를 생각하고 그를 두려워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로 낙심케 하시며 전능자가 나로 두렵게 하시나니 이는 어두움으로 나를 끊지 아니하였고 흑암으로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셨음이니라. 아주 이런 본문의 말씀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학 약식상 시가서 해당하는 이 본서는 어찌하여 의로운 자가 고난을 다하고 또 악인이 형통하며 과연 하나님은 의로우신가 하는 이 신정론적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족장시대로 추정되는 때에 동방의 의로운 부자 욥에게 그 닥친 이 고난이라는 것은 인간이 관여할 수 없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계약에 의해서 일어난 실현인 것을 알지 못하였지만 욥 자신의 이 보편적 신앙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한 문제 해결의 순으로 이어지는 본서는 고대 세계의 보편적인 인과응보의 법칙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섭리는 오묘하며 절대적으로 선하다는 사실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인간은 오직 그분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릴 것뿐임을 넘어 우리들에게 본질적인 그 신앙의 자세를 분명하게 교훈해주고 있다는 전반점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욥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네 가지 소주제를 나눴습니다. 첫째로 욥이 받은 고난의 특징, 두 번째는 욥이 받은 고난의 양상들, 세 번째는 욥의 위대한 신앙 고백,
이렇게 해서 결론 교훈으로 맺겠습니다. 첫째, 이 욥이 받은 고난의 특징은 이 세상에 누구를 생각해 보아도 이 성경에 나타난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한 사람은 없다고 보아집니다. 욥은 모든 고난의 대표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가 당한 고난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일반적인 고통과 다른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끝까지 의인의 고난이었다는 점입니다. 죄 없는 욥이 고난을 당한다는 사실을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 같은 죄 많은 사람이야 고난을 당해도 할 말이 없지만 사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절반은 다 내 책임이요 각자의 책임이라고 보는 거죠. 이보다 더 몇 배 어려운 고난을 당해도 유구무원인데 그러나 이 욥은 그런 것이 아니고 의인의 고난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이 점에 특징이 있다는 그런 얘기. 둘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당하는 고난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이 벌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의인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욥기 1장 1절 보게 되면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난 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4절 내지 5절 보게 되면 이웃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기도 하고 혹시나 자녀들 가운데에 죄를 범하지 않았나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욥은 조심스럽게 악에서 떠나려고 애를 많이 썼다는 그런 얘기. 그런데 그가 고난을 당했다. 셋째는 그가 끝까지 내가 왜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는 가운데서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크게 보상해 주시는 그날까지 왜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모르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귀한 것은 불평하지 않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으며 어떤 때는 너무너무 괴로워서 자기 스스로 생을 저주하기도 했습니다만 끝까지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았다는 그것이 욥이 당한 고난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욥이 받은 고통의 양상이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는 고난의 하나의 특징인데 이 두 번째는 고통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고난과 고통이라는 의미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하고 이럴 때에 고난은 하늘과의 정적인 관계 속에서의 자기의 아픔, 자기의 그 시련,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라면은 고통이라는 것은 자기 본인 스스로의 하나의 아픔, 상처 이런 것들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욥이 받은 본인 스스로의 고통은 어떤 양상들이었느냐? 첫째는 재산을 잃음으로 인한 그 고통입니다. 피땀 눈물 흘려 모은 모든 재산, 애써서 모은 재산을 잃어버렸다는 것, 이건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죠. 그것도 평생 동안 애써서 모아놓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빼앗기고 거지가 될 때에 이것은 정말로 마음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요번 부자라 했습니다. 그 부자 내용을 보니까요.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라 했습니다. 근데 여기 500결이라는 말은 무엇인가 알고 보니까 소나 말 등 두 마리의 짐승이 함께 끄는 큰 쟁기를 말합니다. 두 마리를 한 단위로 하여 가축 세 많은 단위가 결이다 합니다. 그럼 500결이면 몇 마리 될까요? 바로 1000여 마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당나귀가 500마리, 또 종들도 많았다고 그랬습니다. 한 마리로 동방에 제일 가는 큰 사람이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거지가 됩니다. 큰 잘못이 없이 또 무슨 대책을 세워볼 여유도 없이 스가 사람이 와서 또 갈대아사를 와가지고 무참하게 이 많은 재산을 다 약탈해 갑니다. 이런 억울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무슨 죄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느냐 말입니다. 의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이 어려운 고난을 넘어 고통을 겪게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자식으로 인한 고통입니다. 재물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자식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자식이 7남 3녀 있는데 모두 잘 자랐고 또 형제간에 합친 객도 같습니다. 왜? 늘 잔치를 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화목과 친함을 갖고 지냈던 아름다운 그 신남의 자녀가 형님 댁에서 잔치 중에 집이 무너져가지고 다 몽땅 죽음으로 갑니다. 이런 고통이 어디 있습니까? 뼈를 깎는 것처럼 아픈 고통인 것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의 고통, 아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아내를 잃어버리는 고통입니다. 다 잃었다 해도 오직 한 사람, 아내가 그래도 동참하면서 같이 참아보자고 서로 위로해 주었다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내 진심과 이 고통을 알아줄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이 고통을 우리가 견딜 수가 있는 것인데 그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온 세상에 이런 부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 어려운 때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어려운 고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네 번째, 자기 본인의 건강을 잃습니다. 이 재산이나 자식이다 해보하고 마지막 궁극적인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건강 문제입니다. 내 건강을 딱 잃어버리고 나면은 천하를 잃어버리고도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도 어려운 것입니다.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다 났습니다. 얼마나 가려웠는지 견딜 수 없어가지고 기왓장을 가지고 긁고 긁으면서 피가 흐르기 때문에 잿더미에 가서 뒹굴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얼마나 큰 괴로움이었습니까? 또 이 세 친구가 이 어려움을 당한 소문을 듣고 이걸 찾아왔습니다. 한 주일 지난 다음에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이, 여보게 친구, 잘 생각해봐. 죄 없는 자가 어떻게 고통을 당한 자 어디 있겠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죄 없는 너를 왜 고통을 주겠나? 무슨 큰 죄를 지었나 보다. 잘 생각해봐.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새 친구가 번갈아 가면서 계속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말들이 오히려 욥에게는 큰 고통이요 아픔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 번째 욥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첫째로 주께서 주셨고 주께서 거두신다는 고백을 합니다. 여기 1장 21절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스바 사람이나 갈대아 사람, 또 충성되의 양을 지켜주지 못한 종이라든지, 심지어 자기를 저주하고 도망간 아내를 대해서 미움도 원망도 실망도 저주도 하지 않았다. 다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다만 찬송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한 이 욥의 위대한 고백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 철저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주셨고 주께서 거두신다는 이 고백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째, 자기의 것은 없다. 소유 관념을 소홀했다는 겁니다. 그럼 내 것이 없다는 말은 뭡니까? 제로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주인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한국 고유 속담이 있죠. 빈손으로 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말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 사람이 돌아갈 때 입는 그 옷이 뭡니까? 그 옷이 뭐라고 그러지? 마지막 돌아가시는 그 장본인에게 입히는 수의. 그런데 수의는 주머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머니가 없다는 거예요. 참 이게 한국 고유의 하나 이게 그 참 유교 사상에 나온 하나의 그 수의지만은 이거 하나님의 계시적인 하나의 옷이에요.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져갈 게 있습니까? 소위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는 거예요. 태중에 어머니 태중에서 태어난 그 애기 와 하고 태어나는 그 순간은 바로 알몸이에요. 빈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갈 때는 수의라도 한 벌 입고 가잖아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주께서 주셨고 거두신다는 고백이 바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시니 내가 가진 이 모든 소유권은 하나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소유 관념을 항상 넘어선 자리에서 살았기에 이 시간 욥은 이러한 위대한 고백으로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에서는 어떤 고백이 있어야 할까요? 아버님 말씀, 뜻길 말씀을 보면요. 238쪽에 그 다섯번째 직구라는 이름을 가진 자는
자기의 것이라는 소유관념을 넘어서야 한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되어야 되고 아버지로부터 다시 분배받는 그와 같은 관계가 맺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둘째 욥의 신앙 고백이 뭡니까? 넷째 하늘 봅시다. 욥기 14장 14절 15절 봅시다.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릴까?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납니까? 돌아갑니다. 육신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전도서 12장 5절인가요? 주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육신은 땅으로 돌아가고 주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때문에 죽으면 다시 어찌 살릴까? 이 욥이 고백합니다. 나는 나의 싸우는 모든 날 동안 참고 놓이기를 기다렸겠나이다. 주께서 나를 부르셨겠고, 내가 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인정은 제 차례이기 때문에 주께서 나를 부르셨겠고 나는 대답하였겠나이다. 부르는 데만 안 가고 버틸 수 있어요?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이 세상에 대한 모든 미래를 다 버렸다는 겁니다. 이 몸이 서지고 육체를 벗고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가서 하는 평생 동안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외인처럼 낯설게 대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영접할 것이고 지금 이 시간 내 생명을 거두어 가셔도 하나님 앞에 간다는 그 자신감, 신념, 바로 이것이 욥의 신앙 고백의 내세관이었다. 그 다음에 셋째로 하나님의 뜻을 섭리를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있습니다. 13절에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내 모든 생사화복의 이 모든 결정되는 것은 내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섭리권 안에 하나님 뜻 안에 권이 있다는 그런 얘기죠.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이 일정한 뜻이 있고 작정한 것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잠시 납득이 가지 않는 이런 고난을 극복하면서 나도 모르고 친구도 모르고 부인도 모르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뜻을 당신 뜻에 작정한 대로 이루어 가시니 다만 나는 그 뜻에 순종하겠다는 믿음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본문같이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했으니 내 영혼을 훈련시키기 위한 시험을 알고 미래의 지향적인 소망이 그들 가슴 깊이 간직함에 그 절대신앙, 절대사랑은 절대 복종의 심정을 지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원리에서 배웠지요. 은사 뒤에는 시험이 있고 시험 뒤에는 은사가 있다. 이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첫 번째 이 욥은 더 큰 축복을 받습니다.
다시 건강도 회복하고 자녀 신남을 다시 주십니다. 또 모든 재산을 배로 주십니다. 그리고 140년 지상에 살면서 손자 4대를 봅니다. 이런 축복을 받은 다음에 비로소 욥이 고백합니다. 전에는 듣기만 하더니 이제는 보았다. 보았다. 이 보았다는 말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 하나님을 통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세계가 통일성전이 참 아버님 권한권으로 돌아오는 축복을 받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버님 권한권에 들어간다. 이 말은 권한권이지만은 넷째로 보면 하나님 아버님의 심정사정권과 일체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또 하나님 참모인 3대 왕권과 교류하는 신령교류의 통합이 이루어졌다. 이것은 다른 말을 표현하면 아버님의 직접 주관권 안에서 살 수 있는 은혜, 은총, 은사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즉 보고하고 의논하고 문의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버님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옛날 에덴 동산에서 해와가 천사장으로부터 욥의 말을 듣고 아담에게 가서 천사장이 이러이러한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 의논했던들 해와는 타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해와가 하나님과 의논했던들 타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해와는 그 욥의 말을 듣고 아담과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만 타락하는 실수를 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몸의 행동은 첫째로 마음과 의논해야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마음의 명령을 따라 내 몸이 움직여야 돼요. 왜? 마음이 주체고 몸이 대상이야. 마음의 그 중심 주체로는 바로 영체요, 이 육체 그 이전에는 육신이지만은 그 육신, 인간의 육신의 주체는 영인체, 육신은 대상이야. 몸은 마음의 주체와 의논해야 돼요. 또 대상권 나는 주체와 의논해야 돼요. 또 가인적 나라면 아벨과 의논해야 돼요. 또 내가 종교와 왕비라고 한다고 하지만 교회 조직 속에서의 내가 식구라면 그 식구 교회의 어떤 책임자에 따른 책임자와 의논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기 36장 24절에 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두 번째 하나님의 하신 일을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욥기 36장 24절에 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하신 일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어다. 인생이 그 일을 노래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졌을까? 저는 이렇게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결과를 맺었다 할지라도 그 과정의 동기는 내가 주체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체야. 하나님의 정신으로 그런 얘기죠. 너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어다. 인생이 그 일을 노래하였습니다. 찬양 찬송을 드렸다. 오직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사와의 불평에 관한 차별성을 몇 가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첫째, 아버님 말씀, 불평은 볼 수 없는 죄가가 된다. 하늘을 대해서 불평하지 말라. 그 불평은 볼 수 없는 죄가가 된다. 뜻길 155쪽 2절. 그 다음에 아버님 참 귀한 말씀,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불평을 배우지 않으셨다. 아버님은 불평을 배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지금까지 불평이라는 것을 배우지 않았다고요. 불평하려면 죽어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죽은 길을 통해서 뜻길이 뭔지 알았기 때문에 불평할 때가 있게 되면 죽어버린다고 생각한 거예요. 불평하게 되면 하늘의 대반자가 되기 때문에 꿈에도 생각지 않았다고요. 불평, 그 단순한 불평이 아니고 하늘 대반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꿈에도 내가 생각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 불평 없이 눈물 흘리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는 불평할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기뻐하며 가야 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웃으며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는데 안 하면 그걸 어떡하느냐? 안 하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할 수 없고 선생님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은 자신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레버런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불평하면은 지옥이요. 불평할 때를 감사하며 가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선지 96권 123쪽 전성에게도 있습니다. 680편. 마지막으로 이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불평하면 당감복기는 안 된다. 불평하면 도로목이란 도로목. 도로 돌아갔다가 말이에요. 당감복기는 반대 경로를 걷지 합니다. 그래가지고 에서와 야곱 노종께서 동생 야곱이 형님의 장자 기업을 빼앗기 위해서 21년 순환의 길을 간 것입니다. 라반의 집에 가서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렇게 집탐산 가운데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보통 남자라면 거기에 박혀 있을 수 없습니다. 외삼촌이 그게 뭐예요? 도적론이죠. 그렇지만 그 어려운 환경을 참으면서 21년, 그것도 2년이 아니고 21년 동안 불평 없이 보낸 것입니다. 라고 아버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보면서 오늘 욥의 위대한 신앙 고백에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이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 세계 평화 통일 성적 종족 왕국에 가는 길 앞에 이 위대한 욥의 신앙 고백을 교훈으로 삼아서 신앙에 승리하는 또 하나님의 섭리 앞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종족 왕국이 되시기를 축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